우리가 요즘 큐티 말씀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말씀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하나 전했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하나를 더 전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읽을 때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있지만, 아마 핵심적으로 세 군데를 뽑으려면 제가 이제 설교한 본문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 1장은 맨 앞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를 꿰뚫어가는 어떤 핵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요구하며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갈렙의 믿음은 우리가 전체적인 여호수아의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여겨지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착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세 가지의 설교를 함께 나눌 텐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24장까지 길게 있지만 핵심적인 요소가 이 세 군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장은요,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도자가 바뀐다라는 것은 한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어도 중요한 시점이 되잖아요. 미국도 이제 대통령이 이미 바뀌었는데 벌써 기조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뀐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고, 또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바뀐다라는 것도 큰 일이죠. 예를 들면 축구협회가 있고, 탁구협회가 있고, 배드민턴협회가 있고, 요즘 잡음이 있는 데가 이제 그런 데가 있다고 치면 거기에 누가 회장이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의, 또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바뀐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지도자가 바뀔 때 그 공동체나 조직이 무너지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특별히 뒤안길로 사라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도 정말 너무 유명하고 탁월한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분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못해도 굉장히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뒤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옆에서 모세를 시중들면서 함께 도왔던, 참모 역할을 했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지도자가 되는데,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 위대한 모세가 했던 일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내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은, 이 범접하기 힘든 그런 지도력을 발휘했거든요.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투영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를 이어서 누구에게 이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냐면 여호수에게 맡기십니다. 이 여호수에게 이것을 맡긴 분은 누구냐면 모세가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너가 제일 똑똑해, 그러니까 너가 내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1절과 2절을 보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이 말씀을 한번 하셨던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명령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때는 아직 모세가 죽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를 그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을까요?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는구나.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야, 옆에서 지켜보니까 모세는 정말 대단했는데 내가 저 정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록을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늘 모세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탐꾼으로 가면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고, 또 옆에서 싸우라고 하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늘 모세가 시키면 그대로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키는 것은 잘하겠는데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바뀌면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게 되잖아요. 뭐 은퇴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되면 교회가 쇄신하게 되죠. 완전히 새롭게 개혁하는 것처럼 바뀌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표도 바뀌고 교회 사명도 바뀌고 교회 비전도 바뀌고 또 진행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물론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의 스타일이 있고 또 그분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사명과 비전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동일한 사명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방식이나 스타일만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기 나오진 않지만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땅에 데려갈 테니까 그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그 땅으로 가라. 거기 보면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과 비전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세한 부분에서 방침이나 방식은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사명과 비전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가 섬기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공동체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사명과 비전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모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너는 보았지? 내가 함께해서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는지 너는 보았지? 어렵고 힘든 광야길에서도 정말 큰 대적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가 승승장구했던 것을 너희는 네 눈으로 똑바로 보았겠지?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읽었던 9절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가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분이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큼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팀을 이끌고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야, 목사님이 독일을 함께 가시니까 든든합니다. 일단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도 말이 통하죠.
또 독일의 지역과 지형을 잘 아니까 또 문화적인 것들을 제가 잘 아니까 어디 가서든지 당황하지 않고 이제 인도하잖아요. 독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독일 여행하는데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큼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5년을 대하면서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올해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작년에도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올해 한 해 전국은 어떻게 바뀔 것이고 경제적 상황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여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가 고민인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큼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는 새 해가 되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음력으로도 명실상부 새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험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어요? 우리 아들이 시험을 사법고시를 2번이나 치렀어요. 독일에서 2번을 치르고 나서 또 올해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2번을 치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번에 붙어도 그 다음에 또 한 번 시험 볼 거예요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번 보고 2번 보고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여러분 사법고시든지 고시 공부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고시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만 하고 열심히 애썼는데 그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시험을 또 봐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어떤 분은 결혼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시니어가 돼가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승진할 것이냐 은퇴할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질병이 있거든요. 이 질병이 호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성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은 내가 이 질병에서 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의 이동이나 또는 이사를 앞두고 갖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하고 또한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손을 딱 붙들고 한 해를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요단강 동쪽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가잖아요. 갈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마음속에 너희가 가면은 율법을 잘 지켜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호와를 친근히 하고라는 말이 저한테는 딱 들어왔어요. 근데 친근히 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딱 살펴보니까 이것은 두 물체를 완전히 접착시킨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마치 롯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그렇게 딱 옆에 달라붙어서 함께 가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손을 놓지 마세요. 그분을 붙들고 한 해를 가면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한 마음을 가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을 이렇게 개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정보를 알려주시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려면 너희가 이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돼. 잘 봐. 군사훈련을 이렇게 시키고 이런 전략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땅을 반드시 줄 거야. 그런데 한 가지만 명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올해 한 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부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한 가지만 명심해. 그것이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7절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을 향한 지혜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붙였잖아요. 말씀, 형통을 향한 지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너가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형통하려면 잘 되려면 한 가지만 명심해.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몇 가지를 이것을 또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먼저 주여로 묵상해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라고요? 주여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책, 그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숙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군대에 가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가면 군인의 길이라는 것을 매일 밤마다 이 훈련소에서 재창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달달달달 외워야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외워야 될 게 많았잖아요. 뭐 국기에 대한 맹세도 외워야 되고, 뭐 국민교육 헌장도 외워야 되고, 외우는 것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군대 가면 군인의 길을 외우게 합니다. 부대관리훈련 제14조 군인의 길이라는 건데요. 그 내용은 이런 걸로 시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하나, 나의 길은 충성에 있다. 조국의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은 승리에 있다. 불굴의 투지와 전기를 닦는다. 쭉쭉쭉쭉 해가지고 쭉 있어요. 혹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맞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잠자다가도 갑자기 툭 치면서 군인의 길 외워봐 뭐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않으면 얼차려받고 또 힘드니까 계속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내가 군인이라면 이런 정신과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 숙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외워야 되는 것이 군인의 길이었잖아요. 항상 내 입에 있게 한 거예요. 툭 건드면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암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1:1 양육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암송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암송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이 암송을 하는 게 힘든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한번 외워두면 언제든지 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많이 했었거든요.
장뜨기를 외우는 것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시편 23편을 외워라, 아니면 뭐 마태복음 5장을 외워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정말 그렇게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외우면 상을 주니까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으면서 5가지 확신 시리즈를 외우기 시작해서 69절, 189절 쭉 외웠는데 지금도 그 부분은 툭 치면 둘둘둘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 외워지거든요. 물론 지금 개역개정 성경으로 바뀐 이후에 약간 단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전에 외웠던 것이 지금도 툭툭툭 건드리면 튀어나와요.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옛날에는 수련회 가면 또 밥 먹기 전에 늘 암송해야지 밥을 줬잖아요, 치사하게. 근데 그때 치사하게 암송해야 밥을 줬지만 그 외웠던 말씀이 밥 먹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언젠가 툭툭 튀어나와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특별히 다른 것들을 많이 찾아보지 않아도 어떤 설교의 전개를 해나가면서 그 순간순간 그냥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아, 요때 이런 말씀도 있지,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여기에도 있었지, 이런 것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갖잖아요. 저는 목사된 것이 그래서 좋아요. 말씀 안에 늘 살 수 있구나, 젖을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근데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입에서 떠나지 말게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숙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근데 오늘 본문에 묵상하여라는 말은 하가에서 나온 외하기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는요, 묵상하다, 중얼거리다, 숙고하다, 읊조리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자그만 소리로 읊조리하는 것. 그래서 예전에는 여호와를 묵상하는 것, 이것을 시편에서 묵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 번역된 거는 읊조리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더라고요. 중얼거리거나 읊조린다라는 말은요, 자꾸 되뇌어서 그 뜻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먹은 이후에 되새김질 하잖아요. 계속 끄집어내서 씹어대듯이 그 영양분을 그래서 흡수하게 하듯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의 영어 단어가 참 재밌어요. meditation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보통 영어라든지 뭐 독일어도 마찬가지인데 라틴어에서 오게 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 어원이 뭐냐 보면 메디켈루스라는 단어나 또 메디타리라는 단어예요. 이 메드라는 단어가 앞에 많이 붙여요. 미디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메드라는 말이요, 여기에서 나온 파생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메디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약이라는 말이 약. 근데 그럼 메드가 뭐냐 찾아보니까 라틴어의 뜻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죠. 주사를 맞거나 약을 투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요. 근데 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메디테이션은 어떤 거냐면 마치 내가 약을 먹어서 내 몸이 회복되듯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계속 절망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그 영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자꾸 넘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묵상이거든요. 수박 겉핥기처럼 대충 읽고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되새기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도 봐야 되고 참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 상황을 자꾸 주세요. 뭐 글도 써야 되고요. 근데 저에게 맡겨지는 글들은 대부분의 경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는 원고들이에요. 제가 매일 성경에서 나오는 묵상과 설교라는 책이 있어요. 매달 나오는 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집필도 제가 했었거든요. 부탁을 받아서. 생명의 삶에서도 또 저에게 집필을 부탁해서 또 제가 부탁받아서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또 생명의 삶에서 원고 청탁이 오니까 또 생명의 삶 또 그 부분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이번 달 초원에서는 신명기를 묵상해요. 이 앱 있잖아요. 크리스찬 앱 초원에서 신명기를 묵상하는데 이번 달 2월 달에 감수자가 저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부터 계속 나가는 그 신명기 말씀이 이제 제가 감수해서 덧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또 신명기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하고 그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더군다나 저 혼자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초원이라는 앱은요 10만 명 정도가 사용하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제가 잘못 쓰면 엉뚱한 내용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위해서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이라도 툭툭 건드려질 때, 삶의 사건과 상황이 툭툭 건드려질 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여러분의 묵상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다음에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할 때 여러분이 가끔씩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쪽이나 저쪽 편, 이 편 저편에 치우치지 말고 중용의 도리를 택하라,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요즘 정치 상황에 또 적용하면서 우파에 좌파에 휩쓸리지 말고 가운데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너의 생각을 넣어서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너의 생각 때문에 이리저리 행하지 말고, 말씀을 편협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올곧게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 말씀은 이런 것 같아 라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말하는데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다가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말하면서 수시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바꾸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의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들이나 행동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확한 뜻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겐가 편지를 받으면 그 보낸 사람의 의도와 뜻을 파악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여자어라는 게 있어요. 여자어. 여자어가 무슨 말일까요? 여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자어를 남자들은 잘 파악을 못해요. 뭘 했다가 뭐 화가 났어요. 내가 그럼 잘못했어. 그럼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든지 뭘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이 여자가 나에게 한 말의 진정한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여자들과 남자들이 여자들과 대화를 할 때 여자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했을까? 그 말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소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남자어는 좀 비교적 좀 원활한 게 남자들은 단신무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직설적이고 진짜 직설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자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깊은 것을 감춘 가운데 표현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자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또는 이해하기에 어렵게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보편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역사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해석해버리면,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해버리면 잘못된 오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고대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할 때는 그 말씀이 기록한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간극, 문화적 간극,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벗어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저자시잖아요. 그러면 그 저자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말씀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내어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잣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를 제대로 살피고 그 말씀대로 올곧게 곧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기 쉽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부족하면 다른 부분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종종 있거든요. 말씀은 정말 묵상 안 하고 있는, 늘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장로님, 또 집사님들이 교회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면 어떻게 앞으로 그 교회가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에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을 맡은 자면 중직을 맡은 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목사부터. 목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너무 바빠서, 사역에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묵상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파악하고 그 말씀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중직자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그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잘 연구해서 성경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되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공부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목회자가 아닌데 우리가 보통 평신도라고 말하잖아요. 평신도인데 신학을 공부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되게 까다로워요. 교회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상황들을 다 자기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을 교수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을 조심해라.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왜냐하면 그 책만 봤으니까 모든 그 책 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할 때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신학교의 커리큘럼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지는 않거든요. 그건 그냥 시초예요. 너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공부하고 또 성경을 배워야 할 기초적인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신학교거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내가 공부해 나가야 돼요.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조직신학과 몇 가지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알량한 몇 개를 공부한 다음에 내가 뭐 바르트를 안다든지 뭐 누구를 안다든지 그러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평상시에 말씀 절로 묵상하잖아요. 신학교 때 배웠던 몇 가지를 가지고 평생을 우려 먹어요. 아마 사고를 그렇게 우려 먹었어도 이제 맹물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계속 우려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식적으로 공부했는데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배운 거예요. 머릿속으로 배운 거예요.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뭐만 나타나냐면 관습과 형식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들이나 고아들로 표현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관습과 전통에 매여 있지 그들을 정말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 비판하고 그들을 판단했을 뿐이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주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예요.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들은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저 종교적 전통과 관습을 따라 행하는 일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 행습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현대 교회나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깊이 묵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과 관습 이것을 지켜나가려고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판단해서 뭔가 정죄하려고 한다면 살아있는 생명이 잃어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매우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면 참 좋을 텐데 자기가 매우 깊은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봐서 아는데 그거 안 돼! 그 사람을 멀리하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바라보고 그걸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깊이 한다고 하면서 또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교회에서 직책이 높아지면서 그들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을 좀 알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 지식을 시험 보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 천국의 문 앞에서 자 이제 자 앞에 외포 용지 줬지? 자 거기다 내가 말하는 듯 받아 적어.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어떤 말씀이지? 한번 적어봐. 이런 시험을 안 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을 아무리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무사 통과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매일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머릿속에만 담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읽고 묵상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묵상했다면 마음을 담은 기도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한 자라면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이득이나 자기 자신의 편의에만 마음을 두고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주옥 같은 말씀을 쭉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분으로 가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라고 외치고 종교적 행습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랬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 뒤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집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그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뭐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내가 산상수훈이라는 주옥 같은 말씀을 너에게 계속 전했잖아.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너희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했던 수많은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너의 인생은 허물어진 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묵상의 깊이를 작년보다 좀 더 깊이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담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이 시대의 문화나 이 시대의 가치관이나 이 시대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고지 그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여러분이 그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예를 들어서 말했잖아요. 취업이나 시험이나 승진이나 미래나 진로나 질병이나 모든 것들의 고민과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말씀 붙들고 말씀을 잘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연말쯤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형통케 하셨구나라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올해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잠깐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 안에 좀 더 깊은 묵상이 있는 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굉장히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은 그 시간 내는 게 어렵지 않은데 핑계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의 깊이를 덜 할 때가 많은데 주님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안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잠깐 합심하여 간구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승리와 형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것이 누려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많이 읽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깊이 살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축복이 올해 한 해 누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축복이 우리 안에 올해 안에 누려지게 하옵소서. 올해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집중하여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올해 안에 승리를, 또한 형통을 맛보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